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이 풍성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말씀이 풍성한데 그 말씀에 대한 열매는 풍성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유다의 마지막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은 우상을 부수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듯 계획을 단행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이에 율법책을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가져가서 더 자세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훌다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요시야는 그 재앙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훌다의 말을 들은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언약의 책을 읽어 들려주었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그 언약을 지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훌다의 말에 의하면 요시야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유다가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시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절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적어도 자신의 시대만이라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일을 자신이 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거룩한 몸부림. 요시야의 이런 태도가 결국 유다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33절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시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시야처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며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 말씀 앞에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은 실제로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귀로 들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반드시 그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요시아와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더 이상하게 여기고 오히려 말씀을 듣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말씀이 듣기에 편한 말씀인지, 어떤 말씀이 듣기에 더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되는지를 자기도 찾아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갖기 위해서 그 선교사들에게 번역을 서두르 달라고 그렇게 조르기도 했고, 곳곳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리면 몇 시간을 걸어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제가 초등학교 때 목사님이 통하여 주신 말씀을 한자도 놓치지 않고 기록한 아주 오래된 빛에 바랜 그런 수첩이 있고, 또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잘못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자신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회했고, 삶이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과 열매들이 풍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서 마음과 삶이 움직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